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셔서 무교절날 어린 양으로서 죽고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초실절이 그 당시에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심고 처음 난 곡식인 보리를 드리는데 유월절 만찬 후 처음 맞는 안식일 뒤, 즉 토요일 다음 첫날, 즉 주일날 이날 부활하십니다.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첫 이삭의 절기에 보리 한 단을 성전으로 가져와야 했고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요제로 드렸습니다. 흔들어 드렸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요. 또 다시 이렇게 제사장 쪽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제사장에게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즉 주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첫 이삭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옵니다. 신약에서는 첫 이삭 내지 첫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나머지 6번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열매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첫 단을 드림으로 나머지 단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의 이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단이 되어 부활을 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 첫 단을 드린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럽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됐어요.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활할 자를 대표해서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가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어 새싹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소생한 보리 중 첫 이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듯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성별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생했다. 그들은 또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갖게 되고 영광의 몸을 갖게 되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죄의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즉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몸을 비록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내일 죄를 지어서 또 지옥 가게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회개해서 구원받고 또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해서 구원과 또 사망,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는 사망으로, 즉 죄의 값인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첫 이삭절기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들이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보리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리죠. 이 한 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 줄기 여러 개가 묶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많은 줄기들, 즉 성도들을 한때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몸을 영적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우스베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